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는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마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실 줄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바라봐 주시며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러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이 새벽에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회복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쓴 뿌리를 고쳐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아 오늘 또 새벽에 나와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죄됨을 알고 세상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죄된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성도들에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여 행하게 되는 성찬식의 기원, 첫 번째 성찬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교절의 첫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을 하는데 음식을 먹음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먹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 또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도 다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때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아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너희들을 넘어갈 것이다. 유월이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또 먹는 음식은 무교병을 먹게 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룩이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발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긴급성, 출애굽을 할 때 그 발효할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의미로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또 먹게 되는 거는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 고역이었고 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마시는 음료는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포도주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유월절 식사에 담긴 의미는 본래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에 기인하여서 그 의미와 상징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구원으로 새롭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 양 잡는 날과 같은 날로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같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우리처럼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가 짐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 저녁은 유월절의 시작인데 이 유월절 식사는 무교절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월절 양은 그 즉석에서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날 성전에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날이 무교절의 첫날인지 아니면 하루 전날인 유월절 양 잡는 날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게 마치 같은 날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무려 3차례에 걸쳐서 하루 전,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가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 다른 두 날을 같은 날로 표현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돼야 되는 것은 그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려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딘가 장소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연고가 없는 낯선 곳이니까 지금 장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 만찬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이 나귀는요, 갈릴리에서부터 준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가져온 것을 탄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요구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큰 성인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겠지만 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 man이라고 나와 있어요. 남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은 여자일 텐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간다. 그러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시면 많이 마음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 장소를 정하는 것 역시도 제자들이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소유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귀가 필요하면 나귀 갖고 오라고 하고 유월절 만찬 장소가 필요하면 요구하면 그것들이 다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요구는 부탁이 아닙니다. 마치 맡겨둔 것처럼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나귀를 갖고 올 때도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어준 무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졌어요. 그리고 예비된 장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미 앞서서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도 충격이겠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이 말이 제자들의 귀에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것도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 어떤 사기를 당하면 오래된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미 이것을 예언한 바가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손에 팔려서 죽는다는 것보다 내가 그 제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리나. 여러분 왜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게다가 가룟 유다라고 지목하여 딱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모든 제자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이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내일 저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게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죠.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결국 팔아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이 6월절 만찬의 자리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너는 치워라 그렇게 하지 않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건과 자격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어떤 자격을 논하기 시작하면 가룟 유다만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남은 11명의 제자들도 다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인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먹을 때라고 하는 건 뭐예요? 6월절 식사를 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먼저 떡을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했던 성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을 나누어 주는데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을 하세요. 이거는 뭘 축복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떡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는데 여기서 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부서뜨리다, 깨트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를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이 잔은 우리가 성찬하듯이 각각의 잔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잔에 담아서 예수님이 먼저 마시고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마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 주님이 주시는 잔을 누구도 마셨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당연히 마셨겠죠. 그리고 주님은 이 잔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2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먼저 이 잔은 나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치 떡을 나누어 주면서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는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흘리는 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는데 그 잔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가 있고 그 잔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에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만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면 이제 마가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무교절 첫날과 양을 잡는 그 전날을 같은 날로 말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여러분 뭐는 등장하지 않아요? 어린 양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뭐만 언급이 됩니까? 떡과 잔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떡은 뭡니까?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잔은 뭡니까? 주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희생되는 어린 양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떡과 잔을 나누어 주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계속해서 피 흘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마시는 것은 떡과 잔이지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깊고도 놀라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의미 없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그리고 그 약속을 그리고 그 대속을 기억하는 것이 그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성찬을 할 때마다 이 깊은 의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언약을, 그 대속을 다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값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찬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을 삶으로 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다가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몸과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또 환난지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함께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